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그래서 하늘의 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지만 사이사이 들어가서 말씀을 좀 서로 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 첫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2절 다 같이. 자, 사무엘상 3장 1절, 2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할렐루야 하면, 자, 오늘 1절과 2절에서 공통된 점으로 말씀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때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뭔가 귀중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오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할 그때 그 당시가 어느 때라는 것을 바로 두 가지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이. 오늘 아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이란 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 엄마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우리 처음에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한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서 소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28절의 긴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저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랬어요. 저 때 무렵에.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젖될 무렵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엘리였습니다. 그렇죠? 엘리.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때에, 여러분, 그냥 제사장이 땡그랑 성소에 가서 일을 제사장만 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하는 일을 할 때 꼭 여기 조그만 아이들처럼 조그만 어린아이가 꼭 따라다닙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바로 시종을 들어요. 그럼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린아이가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죠. 그러면 사무엘이 어느 때부터 엄마 품에서 떠나서 성소에서 살았을까요? 그렇죠? 아기를 낳자마자 성소에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젖을 때 무렵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지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림받는 나이가 만 3세였다는, 만 3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4살쯤 된 아이가 그때 엄마하고 정이 붙을 만큼 다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해요. 정이 붙을 거 다 붙었습니다.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믿음의 정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여인이 달랑 나가지고 드리면 안 보면 그냥 가물가물 잊어먹잖아요. 그런데요, 정이 붙을 만큼 서로가 다 정이 붙은 사이에 그 기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아이 4살쯤 됐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면요, 오늘 사무엘상 이 3장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쯤 돼서 일어난 이 내용일까요? 약 지금 우리가 만 3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약
대부분 학자들이 그리 말하기를 만 3세에서 만 6세, 6세 사이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무엘이 오줌 똥 다 가릴 나이라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 최소한 저는 한 만 6살이 안 됐을까 제 생각에 성경을 보면서 그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김을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뭘 했다고요? 희귀하다 그랬어요. 희귀하다. 여러분 희귀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귀하다. 아주 귀하다. 드물다. 아주 적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시대,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귀하다. 아주 귀하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음성 듣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귀해졌다. 그러니까 1절에서 희귀한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2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할 그때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이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가니까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까 눈이 점점 흐려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거죠. 영적으로 육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이 돼간다는 것을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꼬집어서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꼬집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 그런데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점점점 소경이 돼가는 거예요. 앞을 봐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점점 소경이 돼간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소경이 돼가도 어떻게 예배를 집례를 했어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인도했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었고 습관적으로 성경 읽어가면서 습관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무관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소경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몸이 이제 다 익혀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새 마음 깨어서 드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자, 두 번째로 자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몫으로 쭉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이르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죠. 어느 날 밤에 지금 사건이 하나가 생기고 말았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바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항상 잠을 어디서 잤어요? 성전에서 잠을 잤어요.
성전에서 한쪽 모서리에서. 그렇죠? 그러니 뭐 신령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르는 이 사무엘이라 부르는 이 소리는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음성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가서 부르셨나이까 여쭈었더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빨리 가서 잠을 자거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 말을 고백을 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상당히 아팠어요. 아유, 이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나를 찾아와서 이런 세상 말로 헛소리를 하지? 그런 마음, 그런 심정. 그러면서 엉덩이 또닥또닥 거리면서 아가야 가서 자거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고개를 짜고짜고 거리면서 다시 자기 자리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고는데 또 똑같은 음성, 똑같은 톤으로 사무엘아 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또 버뜩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냐고 또 여쭤볼 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모가 보고 싶어서 그랬겠니 했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 잠을 자고 있을 때 계속 누군가 옆에서 건들면 신경 쓰이잖아요. 뭐 손자 손녀다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사랑스러운 말이 아니라 좀 짜증 섞인 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놈아, 나 너 안 불렀어. 빨리 자. 이놈의 자식이 나 잠을 자는 걸 설치게 하네. 보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엘리 제사장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함이 둔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돼? 세 번째, 오늘 보니까 세 번째, 여호와께서 또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달려갔어요. 참, 여러분, 사무엘에 찾아가서 그래 말합니다. 또 부르셨나이까?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 어린아이 같은 조그만 아이에게 찾아가서 무슨 뭐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는 믿지만 실제 우리 주님은 내 옆에 딱 가까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과 최대한 가까이 옆에서 딱 계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한 번도 교육을 안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그와 같은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엘리 제사장 일을 도와는 주지만 그가 영적인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서로 은혜를 서로 나누지 못하면 영적인 것은 소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모일 때, 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또한 사모하게 되고 또한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이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로봇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기계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인격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 쓰기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 사무엘이 대답하지 못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사무엘에게 미리 전부터 그와 같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양육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네 여호와여 그러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한결같이 똑같겠거니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와 같이 이 시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난 줄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어린아이를 부르시면 사무엘아 너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를 사무엘아 부르거든 누워있다가 부르거든 사무엘아 그때 하나님 너를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리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양육을 시켰어요. 사무엘을.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친 그대로 그것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살아 역사 움직입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이것이 죽어버릴 수 있는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뭐 충만하든지 영적으로 무디하든지 그런 것을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설교를 못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었던 것을 우리 신비에 딱 새겨놓고 그와 같이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동할 때, 그대로 선포할 때 능력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자 1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10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생각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에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직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을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을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요?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네 번째로 찾아오는 거예요. 네 번째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여러분 그런데 그때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왜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기록을 했을까요? 첫 출발.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이 어린아이는 정말로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오늘 아가야 우리는 이 아이를 만난 적이 없으면 이 아이에게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 말할 거예요. 아가야 너 몇 살 먹었니? 그리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꼬박꼬박 불러준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불러주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직분을 불러주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모습을 찾아와서 이름도 불러주기도 하고 직분도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아니하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인격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처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식적인 하나님을 만나서가 안 되고 기계적인 하나님도 만나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하나님, 노부적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어떤 분이 도와주느냐?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이 도와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사무엘은요,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엘리 집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엘리 집을 심판하리라. 내가 엘리 집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여러분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행실이 나쁘대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얼마나 악하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로 오는 제사로 드리려고 가져온 고기들을 다 빼앗아 버려요. 맛있는 부위들은 자기네가 다 먹어버려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리고요, 얼마나 그들이 세상 말로 퍼먹었으면 여러분, 이제는 삶는 고기는 실증이 나고 싫대요. 어떤 고기 먹고 싶다고요? 구워 먹고 싶대요. 이제는 구워 먹고. 야, 고기 좀 구워 먹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 고기들을 빼앗아다가 구워 먹고 지약을 악한 행실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누가 안다?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 두 아들을 불량자라고 말했어요. 불량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직업적인 예배 의식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목사지,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말이 목사지 직업적인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직업적인 목사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여러분 직업적으로 직분을 가지고 또한 하나의 여러분 종교의식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주려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종교의식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직면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네 번째로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지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아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니.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모시면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사무엘이 여러분 제일 먼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여러분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해야 돼. 어린 나이에. 여러분, 부모가 보면 얼마나 짠하고 안쓰럽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 아이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니까 짠하고 안쓰럽게 생각하지만 복 중에 복이에요. 또 두 번째,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일곱 촛대 사이에 불 켜는 일을 사무엘이 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성소도 이 불 켜는 일, 문 여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을 해가면서 엘리 제사장 일을 돕니다. 그런데요, 오늘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두 개가. 어떤 충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이 처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아와서 뭐 하시는 분이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 누구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1세기 우리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여러분, 왜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막연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제부터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사무엘의 신앙관이 달라졌어요. 사무엘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막연하게 촛불 켜고 엘리 제사장을 도와줬던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늘 가까이서 언제든지 나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어린 사무엘은 일찍부터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믿는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가까이서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길이 가까이 나 옆에서 계신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실 줄 사무엘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으로 믿음이 쑥쑥쑥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들을 때는 그것이 목사의 말 같고 또한 세상 말 같고 이거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는요, 어떤 그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모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까? 예배드리는 생각, 사고력, 의식구조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는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이 좋을 때는 힘차게 찬양을 하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대충 찬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찬양을 할 때 내 컨디션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금 기분에 따라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찬양을 하나님 받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 바쳐 찬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신앙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보는 모습도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는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고 찬양의 모습이 달라지고 말씀 보는 모습들이 달라져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충격이 있습니까? 하늘처럼 여기고 있던 그 엘리 제사장.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세상에 제일 존경한 사람이, 사무엘이 존경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존경했어요. 존경의 대상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존경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대요. 심판을. 어린 사무엘은 충격 중의 충격이에요. 충격 중의 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루아침에 성장을 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50, 60, 70, 80이 됐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이 점점 떨어져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꼭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소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그랬어요. 사무엘은 잠을 못 잤다는 거죠. 또 엘리도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왜 잠을 잘 수 없었을까요?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죠. 오직 고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뭐라고 했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17절의 말씀.
자, 다 본문의 말씀 17절 시작. 이르되 너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무엇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옛날은 다 그래요. 너 하나님이 벌 내릴 거야? 거짓말하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속마음을 다 꺼내보잖아요. 그렇죠? 18절에 사무엘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뭐라고요? 말하고 그랬어요.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감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상대방에게 좀 좋지 못한 말들은 다 그냥 감춰놓고 좋은 말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은 저주가 됐든 축복이 됐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봅시다. 자, 5번 1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에 권위를 세워줬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제 하나님 중심, 어디 하나님이 중심. 사무엘은요 첫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자기 생각나는 존재를 다 버렸어요. 자기 생각나는 그 19절을 다 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어보는 습관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부터 습관이 하나 만들었는데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됐다는. 물어보시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전에는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린 사무엘은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듣고 그는 듣는 그대로 행동을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사모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스스로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것이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다 보고, 그래서 한마디로 봐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상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포기했다는 거지요. 내 생각, 내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매사에 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이 땅에서 일을 준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열렸다는, 늘 환상이 열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환상이 열리는 삶. 그렇죠? 환상이. 그래서 우리도 사모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환상이 열려서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피묻는 능력, 예수님께 피묻는 능력에서 우리가 눈을 만져주심으로 환상이 열리고, 여러분 그 열림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정말 재밌는
모든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리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20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20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은 늘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니까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오늘 5절 말씀처럼 그냥 앉아있으면 볼 수 없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그냥 벙어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답이 없으면 10번, 10번이 대답 100번, 1000번, 10,000번 습관화돼서 늘 매사에 물어보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어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환상을 열어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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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자, 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말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안 한다. 뭐 어떻게? 아버지가 들려준 그 음성 가지고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그 인격의 하나님은 꼭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듣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듣고 말했다고.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했다고 그랬어요. 듣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청하기를 나는 내 혼자 일하지 않겠다. 여러분, 나는 항상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을 가지고 들려주는 음성을 가지고 보여준 것을 가지고 나는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하나님이 또박또박 가르쳐줬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죠? 아버지 어떻게 하죠? 아버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늘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가 그때마다 늘 함께 가르쳐주시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견, 바로 예수님의 말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보내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생각,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음성에 우리 예수님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께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하면 주님은 들려주십니다. 가르쳐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3장 다시 19절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 여러분, 사무엘이 인생 전체를 말할 때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어떤 말인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요, 늘 아버지 뜻이 뭔지를 물어봤고 또한 듣고
듣는 대로 그는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책임져 줬다.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보장받는 여러분 말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번째로, 자,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왜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자기의 의견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의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줬고 보여줬고 그리함으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들이 다 증과 성취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절대 세상 말로 알랑만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인들 금방 실증나요. 금방 실증나. 여러분,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또 버려요. 하나님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하고 하나님도 인정을 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물어보고, 우리는 항상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1시간을 대화를 하든 30분을 대화를 하든 대화를 하면 꼭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내 혼자 30분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나와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상대방의 대화를 했으면 상대의 말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경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늘 경청합시다. 그것이 잘 서투서 안 되지만 늘 하다 보면 이것이 삶의 믿음의 습관이 돼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따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그 음성이 항상 어디 안에서 66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과 입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절대 내가 하나님 듣는 그 음성이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앞장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흡수가 돼서 들어야지, 말씀보다 더 앞서버리고 내가 듣는 음성이 최고다고 말을 한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재우신 우리 주여,